하나님 보좌의 건축, 이혈래 목사님 쓰신 책이고, 네. 오늘은 마지막 장 4장 하나님 보좌의 건축. 제가 읽고 쓴 소감문 제가 읽어 드리고, 또 우리 백 교수님 소감 듣고 그렇게 합시다. 4장 하나님 보좌의 건축.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소감문의 부제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가? 폭로의 언어는 여기에서도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메시지가 없을까? 기대를 잃지 아니하고 잃기를 계속한다. 다시 십자가이다. 93쪽에 가면 저자가 반복되는 십자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왜 우리를 꼭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어떤 형제는 이 목사는 참으로 짓궂다. 왜 30년 동안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물귀신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리로 끌고 가야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문학 평론가 이어령도 매우 늦게나마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다. 지금 유튜브 보셨어요? 이걸 못 봤어요. 이거 상당히 길어요. 네. 예. 그저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십자가. 저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없는 적대 세력으로 비판하고 있다. 93쪽에. 정녕 십자가와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일이 불가능할까? 기독교적 자본주의, 기독교적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개념인가? 그렇다면 막스 웨버의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미국의 수정 자본주의와 무관한 것일까? 여기 수정 자본주의라고 했는데, 수정 자본주의, 수정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수정 자본주의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바뀐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일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어린 양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한국에서는 자본주의하고 약육강식은 동의어이다. 요새 상업 광고를 보면 착한 무슨 가게,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사람도 시장하기 전에 착한 무슨 가게를 운영했죠. 아름다운 가게? 그건 아름다운 가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환경 속에서도
어린 양 기업인이 성공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책이 있다. 제목은 Jesus CEO. 우리말로는 최고 경영자 예수라고 번역하였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 책을 좀 읽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다음에 이 책을 한번 읽어 보려고 그래요. 저자인 이현래 목사가 젊은 시절에 공동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사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고 한다. 본전을 못 건질 때도 있었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착한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더 착한 사람 예수가 오늘 이 땅에 와서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비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예수를 최고 경영자라고 분석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린 양과 사자가 경쟁하면 누가 기업을 차지할까? 저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이현래 목사님. 하나님은 황제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린 양 안에 계신 분이다. 그 세상이 황제이고 어린 양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황제는 세상의 CEO이고 어린 양은 교회의 CEO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린 양이 세상의 CEO가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지저스 CEO는 최고 경영자 예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아무리 봐도 수정 자본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어 이빨 자본주의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이러한 한국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실을 무시한 감상적 로맨티스트의 환상에 불과한 것일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백 교수님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질문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그죠? 예.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어린 양이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만 승리하는 어린 양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세상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실제적으로 그 교수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박찬혜 오빠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자란 그 생명을 가지고 기업가로서 그가요. 박찬혜.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음. 그 교수님이 제안하신 것이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사람들도 다 세상에서 직업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어, 그, 형성된 그 부활 생명의 인격이 음. 자기 직업 생활에서 표현이 되고 발휘가 될 때 음.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네,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쟁력? 예. 근데 이제 경쟁력의 측면에서 거기다 초점을 두면은 예. 그것은 확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사람의 뭐 능력이라던가 예. 또 그런 어떤 적용하는 케이스마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 어, 그 목사님도 장사에 실패하셨으니까 예.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인격이 있다고 해서 장사까지 다 잘하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만 서로 모여가지고 음. 우리는 어린 양의 인격이다 하고 그 교회 안에서만 모여 사는 건 아니고 예.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음.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아. 자기 직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사는 게 현실이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어린 양의 인격으로 이제 대응했을 때 아. 그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건데, 아.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음. 뭐 확고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아. 좋은 그 지위에 오른다거나 아. 뭐 이런 측면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 왜냐하면은 그 여기 이제 그 지저스 CEO 같은 경우에도 아.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한 경영자이기는 하지만 예. 그 길을 이제 걸어서 결국 도달한 곳은 십자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실패로 볼 것인가 성공으로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음.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의 비율을 못 맞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으니까 아. 그걸 성공한 CEO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아. 그런 어떤 그 행적 가운데서 이제 좋은 그 사례들을 뽑아서 적용하는 건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차를 쭉 보니까 음. 그 지저 CEO에 나오는 그걸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음. 이게 죽고 다시 나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맨정신으로 하기엔 쉬운 건 아니겠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모든 그 행위들이 CEO로서 이렇게 자세라든가 태도 같은 게 예. 예수님이 하셨다고 해서 그거를 모방해서 따라 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 그걸 적용해서 해서 또 그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것이 또 예수를 따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행위를 모방해서 경영에 적용하는 거하고 예수의 운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살아내는 거하고는 그 약간 층위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결국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CEO가 예수의 행적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십자가였다면 나중에 뭐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를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실패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런 기업가의 경우에 이제 그 예수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무슨 아까 아름다운 가게, 네, 또 요새 무슨 착한 식당, 네, 그런 간판 내 걸면 어때 덕을 보나요, 손해를 보나요? 그러니까 간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간판과 일치하는 경영 방식, 물론 이제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네,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 기업이 망할까요, 성공할까요? 뭐 제 생각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윤리적인 그런 기업을 싫어하는 소비자는 없을 테니까요. 예, 네. 그렇지만 그것도 그 어떤 그 뭐 착하다, 윤리적이다 그 자체가 성공의 보증 수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예. 이제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거의 이제 세계화 돼가지고 엄청 그 경쟁이 치열한 그 속에서 그냥 착하게만 한다고 해서 뭔가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진짜 너무 낭만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근데 들고. 결국 그 착하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네, 상품이나 네, 그 상품의 질, 네, 서비스의 질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고, 네, 그 다음에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 서비스가 더 좋고 네, 상품의 질이 더 좋고 네, 가격이 더 싸면 네. 그 그런 기업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착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결국 그 마진을 좁히고 박리담회,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만 결국엔 이런 기업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이런 이 질문을 네, 제기하게 된 그 배경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네, 혹은 그 예수가 보여주신 덕목, 네, 그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그 덕목이 나열되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그 공간이 교회 안에서 만 적용될 것이냐, 네. 아니면 이런 것이 세상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업이 꼭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이건 가장 중요한 오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어떤 그 완전한 공동체를 추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주신 그 가치 그 체계 네, 이제 십자가가 이제 가장 그 궁극적인 이제 그 가치를 표현한 방식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이할래 목사님의 글을 보면 네, 세상과 교회가 분리된 것 같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만 간증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이건 렐리반트 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교회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네, 십자가가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네. 이게 사실은 제 가지고 있는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전개를 하잖아요. 예. 세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그 이 두 세계가 각자 성숙을 해서 어떤 대결하는 구도로 이제 그려진 게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 하나님 나라와는 본질 자체가 이제 다른 이제 그 기원도 다르고 뭐 전개 과정도 다르고 종말도 다른 이제 그런 세계로 사실은 보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생명나무, 가축은 어린 양을 씨로 해서 거기서 이제 성장해 가는 사회라면은 세상은 그 하나님 같이 되려는 본성, 그 선악과로 출발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완성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런 구별된 사회, 예전 같으면은 성막인 거죠. 그런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건축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모판이 이제 자라나서 이것이 결국 세상에 다시 이제 옮겨 심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대될 때 세상을 이제 다 그런 하나님 나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하나님이 다 계신다 이렇게 그 보기보다는 일단 교회라는 그 모판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군으로 자라나는 그 체험이 먼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없이 그냥 세상과 이렇게 구별을 없애버리면 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여기서 자라난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교회가 40년 됐으면 이게 뭐 사람들이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을 한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현실적으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가 있는 그 오피스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또 다른 교육 현장의 어떤 내용도 달라지고 기업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을 이제 표현할 때 예. 하루에 뭐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세상 속에서 사실 보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회가 이제 변해가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인격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전파되고 스며들고 그렇게 이제 사회를 적셔나가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씨가 성장하는 모체로서의 교회, 이것의 중요성은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요한계시록을 거의 제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네. 이거는 내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좀 황당한 이야기 같고, 네. 그런데 제가 찾았던 구절을 조금 찾으려니까 꼬마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구절 내용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시점에서부터 이제 어떤 미래에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네. 그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무너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네. 이제 세워질 거다. 네. 이제 요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네. 제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네. 이제 또 딴 사람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그 표현이 네. 물리적으로 축자적으로 네.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이제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보니까 네. 이건 주로 이제 영어로 쓴 것들인데 축자적으로 해석한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그 계시록의 이야기를 축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만 좀 현실감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를 그 문자대로 해석을 제가 할 자신이 없다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 안에 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글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왜 이런 글이 성서 안에 들어가 있을까? 네. 이제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네. 우선 자본주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이 자본주의를 다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를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그 이 성경에는 면류관을 쓴다고 돼 있어요. 무슨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쓴 그런 면류관처럼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네, 이런 이야기보다는 네, 나는 그렇게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나 하면 그 어린 양 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여준 세계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교회인데 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가 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울타리를 모두 허물고 네, 이제 그 세계가 세상에까지 네, 확장되는 때가 온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 이제 네? 그래야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건 바람직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결국 그 지난번에 우리 박종규 교수가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할래 목사님도 이 책 안에 그 마지막 장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요. 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을 틀림없이 하신다. 네, 어떻게 그 완성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걸 믿을 수 있으려면 네, 보기보다 믿음이 좋죠. 이제 믿음도 믿음이지만 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세상이 좋아져야 되고 네,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더 좋아지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기잖아요. 네,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기만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런 날은 안 올 가능성이 없지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다 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점점 더 좋아집니까? 더 나빠집니까? 이 아니면 세계가요? 그대로, 예, 세상이. 뭐, 이제 저는 지난번에 폴 티니가 예, 교수님 그때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책을 읽으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예, 기독교 문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화의 층위에 다 자리 잡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기독교 나라라던가 그 한 일부분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현대 그 모든 문화에 그게 문화라는 게 뭐 예술을 다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적인 사유가 다 이제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전 세계가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그 사유를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실 자본주의, 그 막스 베버가 이제 자본주의의 기원을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실 공산주의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이제 칼막스가 뭐 사도행전 4장 그런 데서 최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인류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는 사회에 대한 꿈,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본주의가 점점 자기 개조를 해나가면서 이제 복지적인 그런 측면을 물론 지금은 또 신자유주의라서 좀 더 횡포가 심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개념을 점점 확대해 가는 것도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운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게 점점 늘어날 때 이게 전 세계가 다, 왜냐면 이거는 어떤 생명이니까 생각의 세계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두었던 목표였고, 이제 그런 사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에덴이라는 사회가 이제 확대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시티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완성된 사회가 도래할 것이,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인 거죠.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사회가 결국은 오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또 읽은 그런 글 중에 하나는 이제 좌파 신학자가 쓴 글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또 정반대 시각으로, 네. 저는 그래도 기독교 때문에 네.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만치라도 더 착해졌다. 네. 이제 착해지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우파적인 시각이고, 네. 좌파적인 시각에서는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시녀가 돼가지고 그 자본주의의 탐욕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글로벌 에코노미잖아요. 네. 지구촌 경제.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의 탐욕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어떻게 썼나 하면 개 목걸이 있죠. 네. 그 이제 그 리쉬라고 하거든. 개 목걸이. 네. 그런데 이제 개가 그 본능적인 그 욕망은 네. 그 목걸이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야생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동물로 돌아가는 건데, 네. 이 목걸이 때문에 그렇게 뭐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이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이제 하나의 이제 그런 그 야생 동물이 돼 가지고 네.
그 탐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 리시 때문에 마음대로 뭐 하고 있었는데 네, 기독교가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스러운 그 욕망을 네, 정당을, 마음껏 그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리시를 네, 풀어주는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네, 이제 이 밸런스가 맞잖아요. 이제 양쪽 이야기를 네, 네. 들어야. 그런데 지금 시간이 뭐 지금 예정 시간보다 좀 더 지났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네. 그 성경을 기반한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로서의 기독교가 있고 역사적인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본래적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그 성경이 이제 사람들한테 주는 이상이라든가 네. 그런 것이 끼치는 파장하고 또 어떤 정치와 권력과 결탁해서 그 사실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어떤 역사적인 주체로서의 기독교가 행한 거하고는 이렇게 좀 구별이 돼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구별돼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자를 이제 뭐라고 표현했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셀프 서비스. 네, 그것도 또 다 사실이죠. 네, 그렇게 해온 게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모순하고 현실, 네. 그다음에 이제 본래 그 예수가 보여주신 이제 그 세계, 네. 이것은 일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그렇죠. 완전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죠. 예. 그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네.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 거냐? 네. 들어가서 변화시키려고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꾸짖기만 할 거냐? 정죄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정말 그 예수의 정신이 구현된 사람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이 그 포진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그 믿음의 내용을 이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를 좀 압축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약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그거죠. 네. 좀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게임의 룰이 있잖아요. 네. 그 룰에 이제 순응하고 뭐 그 그런 룰 자체를 네. 인정을 안 해버리면 결국 그 안에서 생존하기도 쉽지가 않을 수 있죠. 네. 그 룰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게 자기 그 인격이나 품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공간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교회와 세상의 약간 구별, 그래서 우리가 더욱 그 십자가의 삶을 이제 배우는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쯤에는 조금 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린 양의 그 인격을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더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많이 끼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를 너무 안 하니까 이제 우리의 그 생명도 자꾸 조금씩 더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예. 위축이 되는 거죠. 거기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도 뭐 살아가면서 하신 일이 결국은 뭐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세상 속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표현하신 거잖아. 살아가시고. 예. 네. 근데 우리도 이제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회 현장을 그 이제 어린 양의 운명으로 살아내는 현장, 그걸 보여주는 현장, 자기 마음 속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예. 표현. 네, 그렇게 하는 그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이제 교수님의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저부터, 네, 저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런 변화가 너무나, 목사님도 여러 번 그런 이제 그 주문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하면은, 우리의 빛이 그냥 뭐 이렇게 말 아래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확산이 돼서 하나의 나라가 이제 더 빨리 도래하는데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네. 들어가세요.